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몇 주 동안 수요일 날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 부분, 첫 번째 부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교훈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의 용어고,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지만 구약에도 교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증거하고, 사도행전에도 증거하고 해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였다고 말하는데, 이제 신약에서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부분인데 이곳에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 2년 만에 풀려난 다음에 아마 자기가 꿈꿨던 바대로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갔던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선교여행 갔다가 마게도냐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두 번째로 투옥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가운데서 네 번째 선교여행 기간, 아마도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사건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대신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데 참 열심은 있지만 성격이 소심한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힘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고, 또 하나 디모데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당시 거짓 교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어떻게 해라라고 지도를 하고 뭐 이런 저런 차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에 이제 에베소를 굉장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디모데도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도 좀 지도하고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오랫동안 못 가게 되면 디모데는 더 다운될 거고 또 에베소 교회 문제는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일단 서신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행하여야 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단어를 좀 극대화시키는 적도가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어 뜻만 가지고 직역하면 막 전복을 시키거나 확실하게 바꾸거나 뒤집어 엎거나 이런 좀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 본문 가운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본문 가운데 이것은 처신하다 정도로 번역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 어떻게 네가 적합하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여기에 적합하게 행동하다라고 보더라도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독특한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문법 내용 하나도 모르셔야 돼요. 중간태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 유익이 주어에게로 되돌아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밭에 씨를 뿌린다를 능동태로 표현하면 씨 뿌리는 행동이고 중간태로 기록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내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문법적 기능인데 이 단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행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처신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내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에서 내가 어떻게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내게도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는 어떻게 행하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살피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적합하게 행동하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어디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서 3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표현들이 나름 다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 15절에 다 나오니까 뭐 절수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 때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건물로도 집이 되지만 구성원으로서도 집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이거든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교인들이 모임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애들이 놀면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집에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쓴 표현이 창세기 한번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에게 너네 집에 우리가 잘 수 있냐는 물을 묻는 말인데 그때 표현할 때 너희 집에 우리가 잘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묻지 않고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에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면 가족 구성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통 한 가정은 가장이 아버지가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가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집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서 내가 가장이 되는 집을 꾸밀 때, 가정을 꾸밀 때 그때부터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고방식이 확장이 되어서 국가도 왕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문구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섬기면 복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곳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곳이라고 말하면 우리 뭐 당연히 다 그렇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말을 다 할 것이지만 막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잖아요. 때로는 교황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교회 목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당회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뭐 교인들이 주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그건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항상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그죠?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에 가서 자기 사상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미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 바탕에서 조금만 바꾸어주면 자기들에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도 하고 열심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바꾸죠. 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교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교주가 그 단체의 주인이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교회라고 하기 힘들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이 있어서 명칭 쓰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진짜로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안모 씨가 주인이라든지 그 부인 장모 씨가 주인이라든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누구라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누구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교회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에크는 전치사로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합성되면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즉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틀립니다. 잘못 해석된 대표적인 경우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임.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임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모임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출처를 밝히는 근거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방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빠이빠이 할 모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임이라고 목적을 바라보는 목적 지향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정면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이 속격이기 때문에 좀 문법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나와서 속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으신 모임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는 말도 됩니다. 교회는 사실 둘 다 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모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집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수식하느냐가 굉장히 주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도 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이 한정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내용은 어렵지만 정리하면 교제하는 이라고 말해요. 교제하는,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으신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교회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서 사람만 만나고 온다 그렇게 하면 아직 교회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 그러니까 내 교회 다니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다가 끝나고 잘하겠자. 그러면 교회가 친교단체, 때로 문화단체,
때로 정치단체와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다른 분들과 구분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할 때 내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가족 구성원 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건축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건축법하고 조금 달라서 또 이 당시의 건축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짓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땅을 파죠. 그래서 다들 땅을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파는데, 근데 고대에서는 땅을 판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집은 그냥 평지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터를 닦는다는 것이 바닥을 평평하게 한다는 것이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니까 집을 짓는 첫 번째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바꾸면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진리의 기초라는 말, 진리로 기초를 만든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진리, 파운데이션, 근거, 바탕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또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뭘 해도 상관없겠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해왔는데, 그 말이 한국교회에서 조금 많이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돼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설교 중심의 교회로 발전을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 가운데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 기도에도 설교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 발달해 왔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말은 설교 중심의 교회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말씀에 근거한 사역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예배든 친교든 교육이든 봉사든 전도든 간에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대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뜻이 말씀이 기초한 교회,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문제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은 한쪽으로서는 할례를 강조하고 한쪽으로서는 방임, 타락, 방탕, 이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를 지켜나가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말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고, 조금만 하면 말씀에 등 돌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닌데 나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위험들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세계가 다 같은 문맥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쪽을 좀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부분이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절들인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전달해서
마디와 관절이 연결되어서 각 지체까지 전달이 되고 각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스스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니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리고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그 말씀대로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말씀이 진리가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교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인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예.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가 잘 섬기고 결국은 우리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복 주시는 교회. 그곳에서 내가 섬겨야지 그래야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엉뚱한 곳에 삽질한다고 기름 없는 곳에 땅을 파봐도 기름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섬기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판별하기도 되고 목표도 되는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중고등 맡았을 때 토요일날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토요일은 주일 온지 모르겠어요.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문 팍 여시더니 다 집에 가라고. 애들 다 집에 가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들 보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다 집으로 보내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발 내 은퇴할 때까지 일 만들지 마. 이렇게. 네. 제가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막는다.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말씀의 기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곳입니다. 네.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곳에서 신앙하는 신자는 복된 신자예요. 왜냐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지 결국은 내게도 유익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밭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여러분 돌 골라내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가고 태국 가면 밭 옆에 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농부가 밭에서 뽑아낸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농부가 씨만 뿌리고 그냥 수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기 위해서 밭을 밭답게, 그렇죠? 농사에 더 적합한 밭답게 만드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뽑아내고 또 랑을 파고 다음에 밭을 더 비옥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일한 나의 수고가 더 많이 내게 돌아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이득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나중에 내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풍성하게 내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풍성하게 내게도 영광과 열매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소원하고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특성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하는 자들이 유익을 얻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채우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곳에서 섬기는, 이곳에서 시행하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